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치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고치셨던 그 일들 후에라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제 쭉 움직이셨는데 이방 지역에 계속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 8장 1절의 기적도 이방인들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 속에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와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은 거죠. 3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그러니까 아마 밤에는 뭐 길가에서 또는 그 광야에서 누웠다가 또 예수님 또 말씀 들었다가, 마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합니다. 말씀을 들을 교회가 없어서 솥을 이고 와서 그곳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부흥회를 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부흥회도 잘 하지 않고 또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다 유튜브로 이렇게 듣지, 그 말씀이 있다고 그곳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는 없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3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고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의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쌓았던 도시락이 다 없어진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핵심 마음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몸부림쳤을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동력이 되고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긍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때 또 우리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길 때 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는 그 긍휼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그 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또 룰에 의해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에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지금 이들은 상당히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소문 속에서 먼 길을 달려와서 오랫동안을 2, 3일을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들었겠죠.
광야로 가기 위해서 도시락과 뭐 짐을 좀 싸왔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굶겨 보내면 기진할 것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음을, 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굶는 그 가운데에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 그들이 돌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일들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자신의 의도와 방향성을 이렇게 더 잘 각인될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러한 색깔들,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뭐 다른 말들을 하죠. 이미 예수님은 그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또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한번 행하셨고 또 다시 행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더 이렇게 강조하자면 뭐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도 하시지요. 또 다른 그런 능력들도 행하실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서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가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이니? 너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니? 너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방향과 에너지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이 7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에선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여기는 떡이 7개가 있습니다. 2개가 더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이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또 이방인들 지역이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 여기서 이제 2어가 아니고 2마리, 뭐 2마리하고 조금 더 있었나 봅니다.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하게 진행되죠.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뭐 광주리의 수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전에는 5,000명, 여기서는 4,000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4,000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들은, 어른 남자들은 4,000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전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오랫동안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재물과 그 먹을 것을 소진했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또 능력의 기적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공공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배부르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또 돌아가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우리의 위치도, 그 모든 것이 많고 풍족하고 높아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원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안에 소모되었을 때
주님은 또한 긍휼함으로 그 다음과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 안에 우리가 내어놓음 없이 나아가면 그 다음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싹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열매는 맺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씹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